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왕궁을 백향목으로 짓고 거주하는데 어느 날 언약궤를 사랑하는 다윗이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그냥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에 캠핑 기자재 이런 것들이 화려한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2, 3인용 그냥 가운데 말뚝 하나 박아놓고 세워지는 그런 심플한 텐트에 넣어지는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을 어느 날 다윗이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시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의 흐름상 보면 하나님께 그럼 내가 좀 물어보겠다. 나단 선지자도 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죠. 마음에 대한 응답을 하시죠. 짓지 마라. 이유는 5절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위함을 당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 그런 신이지, 위하는 신이지, 사람에 의해서 뭘 위로를 받고 뭘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신이 아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가 행하는 거닐었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텐트 안에 언약궤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든 거닐었던 이스라엘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 신이 나다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한 행위, 삶의 어떤 결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늘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뭘 건축을 크게 한다 해도,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위함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에 대한 조그마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렸다, 이런 만족감으로 우리에게 다다르면 이것이 굉장히 큰 신앙의 오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하신 거죠. 그래서 도리어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씨에 의해서 왕조를 내가 견고히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그 이후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표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봉헌이라든지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발버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드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림으로 삶을 또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혹여 지었다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주할 분이 아니에요. 5절 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니실 때마다 텐트 안에서 상징적으로 계셨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지음으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교회와
이 동네 세상 밖에 대한 담을 높이 쌓았어요. 교회 안에 오면 좀 거룩한 장소인 것 같고,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 타락한 장소인 것 같고, 이런 구분된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많이 사라졌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공간적 개념의 분리가 우리에게 또한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효남 상무 뭐 잘 아실 거예요. 서울 힐튼 호텔의 총 주방장이 40세 총 주방장이 됐는데 엄지 검지 손가락이 다 없어요. 뭐 이력도 뭐 세 줄 쓰면 없습니다. 뭐 중졸이죠. 연탄 파는 그런 가정에서 가난에 찌들려서 살았습니다. 어찌됐든 성공을 했어요. 프랑스인보다 프랑스 요리를 잘한다는 이 셰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정상에 올랐을 때 요리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손님이 연거푸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뭐 이분은 음식의 최상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뭐 하루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잖아요. 연거푸 거절한 음식을 맞닥뜨리고 화가 나서 그 손님에게 물었대잖아. 왜 이 음식을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손님이 답이 심플합니다. 간이 맞지 않는다. 내 입에 간이 맞지 않는다.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음식은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손님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상의 스킬과 어떤 준비가 있더라도 결국에 중요한 것은 손님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져야 그게 신앙의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 해서 뭐 하나님께 얼마나 위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드림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함의 표현이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기보단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절의 기도에도 다윗은 역시 다윗이죠. 16절 이하부터 감사의 기도만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하반기에 감사의 노트 일기를 통해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소한 감사의 이런 조건과 기도의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이하부터 기도문 보면 참 재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번역본에 보면 뭐 특이한 점이 그렇게 희석되는데요.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어요. 16절 한 절만 나라는 이 존칭, 1인칭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2인칭 소유격이 다 쓰여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런 호칭이 10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몇 절 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2인칭에 대한 소유격이 20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나라는 것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이 다윗의 어쩌면 거절이죠. 거절당하는 기도 가운데 있어서도 이 16절 이하부터 감사의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부름의 연속.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이 존칭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유격에 이 사용된 것이 20번이나 넘게 사용된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나라는 게 사라지고 나의 소원이라는 이 기도 제목, 이 기대, 바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또 기준이 맞춰지는 중심이 되어지는 게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 뿐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 이후에 기도하실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향해서 외치고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그의 소유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격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위하심을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그래야 승리하며 체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